할렐루야, 기쁜 성탄절이 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인류의 죽음을,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12월 26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에 이 땅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탄 되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또 다시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2020년 연말 마지막 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해를 주신 이 값진 시간들, 코로나 위기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성찰할 수 있는, 또 한국교회의 힘들고 어려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소망의 새해를 주님 뜻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일터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창조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신약 6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므온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봉독한 말씀으로 당신의 기대치, 여기서 당신은 주님의 기대치,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당신의 기대치.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 어떤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왜 모든 곳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첫째는 기대하지 않는 곳에는 기적을 결코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능력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리아의 아들이니 누구의 형제이니 누구의 오라버지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선입관, 예전에 알고 있던 그분으로 동네 사람으로 평범한 목수의 집의 아들로 계속 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떤 기적도 능력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옛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것을 터부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항상 작게 보고 그래서 욕심을 부리거나 내가 잘 아는 분이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하실 수 없도록 거절함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도 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형제며 누구의 오라버지가 아느냐. 기대치가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토향적인 성격, 예수님 시대 전 예언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는 나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교역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의 친근함은 은근히 존경심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잘 알고 살아왔기에 능력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아니 믿지 못하는 방해 일들이 예전에 알던 그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누구 형제의, 누구 오빠의 그런 정도로 예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것이 고향 사람들의 핸디캡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때 드디어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고 행복한 반응이나 열매가 없는 것은 주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기대하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서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처음부터 볼 수 있었던 우리에겐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감격이 별로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다가 보는 사람은 감격이 엄청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육신의 눈이 열려서 볼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도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바다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 아들 셋과 딸 둘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에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참 신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자 악령을 쫓아내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소유하고 계신 엄청난 능력을 누구에게 행하시겠습니까? 당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역사를 행하십니다. 셋째로, 어떻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가? 내적인 기대와 외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이에 해당 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라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마지막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여인의 기대가 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써보고 안 되면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는데 허송세월을 낭비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헬류 여인의 믿음이 여인의 기대입니다. 기대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혈루증을 안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고 차마 불길한 모습으로 부정한 모습으로 예수를 만날 수는 없어서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은 간절한 기대가 결국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믿음이, 그 간절함이, 기대함이 옷자락을 만졌는데 불구하고 병을 낫게 되는 기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의미 없이 들이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대치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적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는 주님의 기대치에 얼마나 부응했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가늠자는 얼마나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느냐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말씀에서, 기도에서, 예배의 삶에서 혹이라도 낙오하고 떨어졌던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다시 추스리고 연말을 잘 결산하고 그래서 새해에는 주님의 기대치에 부응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의 기대치에,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 승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해의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새해를 바라보며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기대에 맞는 삶으로 정말 멋지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인정하고 이 세상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기적이십니다.